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새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바쁜 명절을 저도 보낸 것 같습니다. 명절은 가족들끼리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만족스럽고 행복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고백교회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에게 되게 와닿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인간적이어서예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실수도 많은 우리와 또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기에 제가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내가 보기에도 어쩜 이렇게까지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보여요. 성경 안에서 보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모습,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모습,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실수였죠. 그 모습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주 중대한 실수, 오늘 또 나오는 실수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실수. 이제 앞으로 20장에 나가서 한 번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위대하신 약속을 듣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거듭 반복되는데 어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할까? 똑같다. 우리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아주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위인이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살짝 좀 성경에서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가려졌으면 좀 아브라함이 조금 더 위대하거나 높은 인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 덩어리예요. 오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본문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 하시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그 어떤 성품 또는 어떤 인격성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 또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그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장하고 아주 비슷한 전개죠. 15장에서의 전개는 무엇이었습니까?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 이후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15장이 시작되었죠. 자, 15장 하반부에 가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셨고, 별무리를 보여주시는 식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금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짐승을 쪼갠 곳으로 하나님 혼자 아브라함을 큰 두려움에 잠들게 하시면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게 된,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 위대한 언약, 놀라운 언약식을 하나님 주도하에 행했던 것이 바로 15장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그에 걸맞는 또한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반복이에요. 패턴이죠. 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내 안에 충만해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나는 승리하며 살 것이다.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산을 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산 가운데 머물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충만한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기도회 가운데 금요 기도회 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세상에 가서 가고, 근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것이 인생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이 깨어지고 타락한 이후로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현상이에요.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러지?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위로를 얻었는데, 그 평안과 그 만족감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세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세상에 나아가 보니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였고의 문제는 우리를 감싸고 있더라. 사례에게 이제 이 성경의 시선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 사레는 아주 중요한 중심 인물인데 하나님이 사레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도 없고 사레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조명한 적도 없습니다. 사레의 이야기가 등장한 때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사레가 잠깐 등장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할 때 사레가 이제 나와요. 근데 사레가 이제 직접적으로 대사를 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에 사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뭔가 이 사레의 말 속에 좀 원망이나 좀 불평이나 좀 서운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온 것이 10년이에요. 그 전에 75세 때 이 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그 포기, 자녀가 생기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았던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75년 동안 애가 안 생겼으니까
우리는 애를 가질 수 없구나.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 축복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한 약속,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죠. 그게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의 일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75세가 되기까지 애가 안 생겨서 반포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거죠. 잠자리죠, 잠자리. 75세 그 당시에 뭐 이게 노부부였는지 아니면 중년의 부부였는지는 이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중년이든 노부부든 7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포기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제 기대가, 다시금 기대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는 열심히 그 잠자리를 가졌겠죠. 좀 민망한데 그죠? 19금이지만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잠자리를 열심히 갖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몇 년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간. 포기했다가 그냥 포기한 대로 살아가면 그러려니 할 텐데 다시금 기대가 생긴 후에 노력하는 그 10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 기간은 결코 쉬운 기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잠자리를 하고 어떤 가임기가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당신 어떻습니까? 뭐 느낌이 좀 옵니까? 뭐 좀 이번에는 어떻게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이게 10년 동안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들에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사레가 지칠 만도 하죠. 아마 그래서 제가 그냥 짐작해 보건대 사레의 이 불만 섞인 아브라함에게 향한 말이 15장에서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행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과 언약, 그 자리에 사레가 있었나요? 없었죠. 일단 성경에서는 사레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식 현장을 지켰어요. 사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겠죠.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놀라운 별무리를 보여주시면서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래. 그런데 내가 당신과 상의했지. 우리 엘리에셀이 우리의 후손이 될 것이라라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아니래.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자손을 낳게 할 거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다시금 전달을 했겠죠. 근데 사레의 반응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뭔가 벅차거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거나 뭔가 앞으로의 일에 대한 다시금 가슴이 뛰는 기대감을 갖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냉소적인 태도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죠? 아브라함에게 불만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레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늘의 그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레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첫째 되는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한 짓이 어떤 짓이었죠?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사레에게 했죠?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또는 그 애굽의 권세자들이 사레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하여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이것이 상처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사레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사라에게 추가적으로 믿음을 주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회복되는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짐작을 해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든지 나를 팔 수 있는 인간, 나를 버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나설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쩌면 사라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의 몸에서 나지도 않은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이 우리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출산하지 못하는 나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다른 외부의 아내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몸을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는 것이니 내가 다른 여자를 취할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사라가 이 인간 아브라함을 경험해보니 남편이라고는 하는데 자기 살겠다고 나를 버렸던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이 뭐 어디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의 경험을 늘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 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인 거를 경험을 사라도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나의 비참함이 더 커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북방의 그 네 제국을 무찌르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나의 태에서 자녀가 출산하게 하는 일을 못 하시는, 아니 어쩌면 그거는 안 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 그거는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닐까? 아니 어쩌면 내 안에 어떤 하자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태를 통해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부정적이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드러날수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저주받은 몸이고 나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좌절만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데 사라가 조급하지 않겠냐고요. 힘들겠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가 살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16장 2절입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혹 얻을까 하노라.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줄 거야. 그런데 그 후손을 줄 거야 라고 했던 것들 중에 아내가 사라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들었던 약속 중엔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나의 종 엘리에셀은 나의 후손이 아니구나. 나의 상속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사라일 텐데 사라는 계속해서 저주받은 것처럼 아이를 잉태를 못하네? 근데 여기에서 사라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거죠. 나의 여종이 있다. 어쩌면 혹시라도 나 여종을 통해서 당신의 씨가 나게 하지 않겠니? 라고 사라가 제안을 하는 이 제안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혹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사라는 살고자 어떤 고통 중에 아주 신음하듯이 나만 저주받은 거 아니야? 나만 버림받은 거 아니야? 어쩌면 내가 이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가운데서 버려지는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혹한 거예요. 그럴듯하네?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적인 어떤 체험과 경험들, 우리가 경험한 그런 간증들이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체험과 그런 환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이 삶에서 실제 영성으로 뿌리 내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지난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어떤 정말 놀라운 그 가정도 이루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일을 이루게 하실 건데, 현실 세계에서의 나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는 어찌 보면 찌질하고, 어찌 보면 고통스럽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헝그리하고, 어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서 반복될 때마다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전과 약속과 괴리되는 나의 모습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크신 은혜를 경험을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별개로 삶이 훈련되지 못해요. 훈련되지 못한 영성과 훈련되지 못한 믿음의 모습과 태도를 아브라함은 여전히 갖고 있더라. 하나님이 사례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 일부러 막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일부러 그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고통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직 그 잉태되지 못하는 사례의 태가, 사례는 원래 잉태하기 어려운 몸이었던, 잉태되지 못하는 그 사례의 태를 여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례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는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큰 간증들이 내 삶에 막 뻥뻥 터지는 은혜들이 막 있는데, 여전히 내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 사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영성, 순종의 영성, 고백을 통한 어떤 믿음을 인내하는 영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는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사례를 기다리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냥 기다리시나? 아니죠. 그냥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실수,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의 인생들이 조금씩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원하는 단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했고, 지금 이제 16장에 와서도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20장 가서는 또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실수를 또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며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지 않습니다. 16장 1절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에게 여종이라고 하는 대안,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때마침 사례에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례가 고통받고 고민하고 힘든 상황에 그런 거예요. 때마침 사례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 니느웨는 자기의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원수예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배를 뒤집어 깐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니느웨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항구로 딱 갔는데, 항구에 뭐가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근데 항구에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겠습니까? 아니죠. 뭐 어떤 목사님 마귀가 준비시켜 놨을 거다 뭐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늘 이제 그 틈을 타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 만한 너무 합리화할 수 있는 환경이 딱하니 요나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도 우리의 원수 니느웨 가는 것을 하나님도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것이구나. 옳다커니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로 내가 가지 않으리.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요나의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해서 배를 막 뒤집으려고 하죠.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제물로 들여지게 되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앞서서 가려고 했을 때가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가 막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그것을 하기 힘든 우리의 상태로 인해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과 반하는 먹기 좋은 떡이 우리 앞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 저에게도 이런 정말 치명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인데, 제가 군대 간증을 한 2번 정도 뉴사운드에서 했어요. 앞서가고 싶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앞서가려고 할 때 눈앞에 보이는 좋은 떡이 나타나서 취하면 100%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아주 보기 좋은 그 떡을 앞에 두고 취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을 사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별해야만 해요. 무엇이 하갈을 취하는 행동인지, 무엇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우리 삶 속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려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는 싸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나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는 나에게 주신 학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는 내게 허락하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취하기 위한 노력과 애씀, 몸부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부림인지 허락하신 노력과 애씀인지, 아니면 하갈과 같은,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와 같은 그런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야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생각과 행동이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보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갈을 취하는 것, 자녀가 없음이 저주로 인식되던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 그죠? 애가 없는 것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되던 아브라함의 때에 여종을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풍습은 아주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처와 첩을 일부 다처 하는 그런 풍습들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익숙했던 풍습이고 규범이에요.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갈을 취하는 게 그 당시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을 만한 행동이었죠. 다윗도 여러 아내들을 취하잖아요. 솔로몬 몇 명이죠? 3,000명? 좀 말도 안 되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도 그냥 그게 문제시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다뤄져요.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을 때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질서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룬 샘플, 직접 만드신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만 주셨어요. 이것이 한 사람이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만 결혼해서 일부일처라고 하는,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하나님이 만든 가정의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어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여러 처를 취하지만 그 여러 처를 취한 것으로 인해 다윗은 굉장한 고통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처에서 난 아들이 네 번째 처에서 난 딸을 강간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네 번째 처에서 난 그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고, 막 그리고 형제들을 다 싹 죽이는 일들도 막 생기고, 막 이런 일들, 막 엄청난 비극들이 생겨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여러 처첩들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는 일들이 생기죠. 큰 틀에서 보면 일부 다처를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어마어마한 벌을 받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싶다, 정복하고 싶어서 노력하겠다라고 할 때 그 노력의 방향과 노력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서에서 그릇된 것이 없는가, 이거를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창세기 12장에서의 실수,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은 그 실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질서를 아브라함은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 나갈 때에 그 선택을 하는 내 믿음의 동기 또는 생각의 동기가 어디에 미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한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본인을 되짚어보고 되새겨보고 내가 왜 이 사례의 말에 반응을 해야만 했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알 수 없었던 것인가?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봤어야만 됐어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질서를 세우지 못했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이 사례에 하갈을 취하면 어떨까? 사라를 통해, 그 하갈을 통해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어요. 죄책감이 그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는 그것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시오. 그 동기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한 나의 소원인가? 그렇다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의한 것이라면 피해자인 하갈은 나오지 말아야 할 텐데, 하갈이 그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할 텐데, 그 피해와 어떤 고통이 하갈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에 대해서도 살폈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이 앞선 거예요. 죄책감에 가려졌던 것인지 아니면 욕심을 먼저 앞세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 어디에도 하갈을 취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는 친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묻고 또 물으십시오. 내 안에 어떤 강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답변을 주실지, 그때를 기다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그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알면 되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그 원함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께 묻는, 그리하면 피해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세상의 규범을 어기게 되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물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례가 말하는 것 같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늘상 맞이하게 돼요. 왜냐면 야, 세상에서 다 그래. 사회에서 원래 그러는 거야. 너 유별나게 왜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럴 때에 아니, 야, 하나님의 질서에 보니까 아니다. 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욕심이더라.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께 내가 물어볼게.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낸다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에서 성공을 하든 학업에서 성공을 하든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이 내 삶에 반복되게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으로 확장될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이런 믿음을 통해 영성이 자라나는 사랑하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헌금송 있죠? 헌금송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1절하고 후렴만 좀 찬양을 할게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실수 진짜 치명적입니다. 오늘 이 실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갈의 몸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요. 근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슬람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한 문제가 태어나요. 잉태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이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가 이슬람교, 무슬림들의 조상이 되거든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를 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분명히 존재하게 마련이고 실수의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셨고 사례를 열국의 어미로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갈을 하나님이 또 따뜻하게 품으세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또한 축복하십니다. 나의 실수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 계속해서 그 생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피해를 입힌 상황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그 죄값을 치르십시오. 먼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풀어헤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우리가 붙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겁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 예수로 나의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 사하셨는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습니까? 단지 죄값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미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존재들이기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풀어헤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 실수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묻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사모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딨고 우리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 동안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선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생각하기조차 싫은 실수들 있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것이 잘못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있고, 잘못인지 알았지만 어쩔 수 없는 절박함에 그 잘못을 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명적인 유혹에 때마침 눈앞에 다시 쓸어가는 배가 있었기에 그것을 취하는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살피고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어긋나는지를 살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런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고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